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한계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사는 중에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더니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죠. 이때는 사례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도 아리따운 여인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모가 아주 빼어났던 것 같아요. 나이가 이때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년 시절인데요. 노년 시절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고 그 아브라함도 아리따운 여인으로 생각을 해서 막 걱정을 대단히 한 거예요. 아내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왕궁에까지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왕궁에서 이 애굽 나라의 왕궁에서 사례를 데려갔잖아요. 그 사례가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누이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자기 누이라 하고 왕궁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아내가 왕궁을 갔습니다. 자기 이제 자기 딸린 가솔들하고 같이 있었겠죠, 자기는? 근데 아내가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잠이 왔겠어요? 얼마나 막 집안에서 서성이고 발을 동동 구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드렸겠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막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막 입술이 바짝바짝 탔겠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사람들 안 보는 데 가서는 막 엉엉 울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일생일대에 큰 공경에 처한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이 나의 누이입니다 그러면서 왕궁으로 보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인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할 일이 없다.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다시 왕궁에서 사라를 아브라함 품에 돌려보내는 일이 생기고, 막 그러고 1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왕궁에 아내를 보내니까 그냥 이 아브라함에게 막 왕궁에서 막 양과 소, 노비, 암수, 나귀, 약대 막 이런 거를 막 많이 보냈죠.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됐어요. 근데 뭐 부자가 됐는데 뭐 이때 부자가 된들 뭐 양이 몇 마리가 왔던, 소가 몇 마리가 왔던, 노비가 몇 마리가 왔던, 암수, 나귀, 약대가 몇 마리가 왔던, 뭐 그것 때문에 조금인들 마음이 뭐 좋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라가 아브라함 품에 오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니까 바로가 꼼짝 못하고 사라를 아브라함 품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한계를 경험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젊은 날에 하늘산 기도원을 가봤었는데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
이 목사님이요, 능력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에요. 막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은요, 설교를 즐겨 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즐겨 하시는 내용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막 북수가 따로 있어요. 북수가. 그 추임새를 넣어주는 북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막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제가 정확하게 못할 수도 있지만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요. 와장창, 중창, 막 중창창, 막 와장창, 중창, 막 주장창, 창창창,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깨뜨리신다. 그 무슨 의미예요? 그 이천성 목사님의 의미도, 그 설교의 의미도 하나님이 인생을 깨뜨리셔가지고, 교만을 깨뜨리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바울사도가 깨달았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생들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참 유행하던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그 찬송이 있었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부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들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성장을 한 다음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느닷없이 이삭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칼로 치려 할 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놀라시고 이삭도 놀랬겠죠.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닌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이삭이.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 세상의 아버지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노발대발하면서 막 아버지한테 막 반항하면서 막 불손하게 얘기한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나 놀랬겠죠. 이삭. 놀랬겠죠. 아버지가 나를 칼로 나를 치시려 하시니 나는 이제는 죽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삭이. 그 이삭이, 믿음의 선진 이삭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죠.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주의 일을 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 중병에 걸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중병에 걸리시면은요, 폐병에 걸렸습니다. 암병에 걸렸습니다. 예? 이런 병 저런 병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생에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가족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절망이 되겠어요. 절대 절망.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절대 절망을 체험시키실 때도 있어요. 절대 절망. 옛날에 폐병이 들으면은요, 옛날에 폐병은 불치병이었잖아요. 예, 폐병 들어서 막 기침 콜록콜록 하다가, 기침 팍 하다가 이 피를 쏟으면은요, 그러면 죽게 돼요. 그렇게 갑자기 죽는 거예요. 정신은 말짱하지만은 이제 폐병 들어서, 이렇게 중병이 들어서 몸이 바짝 마른 상태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하다가 각혈을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중병 들어서 절대 절망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 세계적인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여고생이, 이 젊은 청년이 중병 들어 있어서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앓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여고생이 그렇게나 이렇게 여고생이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여고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셨고, 하나님이 폐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고,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셨어요. 그러시고선 세계적인 신유사역자, 세계적인 설교사역자로 크게 한 시대를 쓰임받는 생애를 사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절대 절망, 절대 한계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저도요, 절대 절망을 체험했어요. 절대 절망을 체험했어요. 심령은 곤고하지요. 막 원수는 막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막 엄청나게 원수 마귀는 공격을 해대지요. 음식물은 영양식에 그냥 국만 먹지요. 몸은 막 삐쩍삐쩍 말라가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식구들은 발에 각질에서 막 이 각질이 부스럼이 나온 줄 아는데, 이 몸에서요,
몸에서 막 아주 자른 분가루 같은 아주 자른 아주 잘 자란 하얀 그 가루가요. 이 겨 같은 가루가 몸에서 계속해서 몸에서 쏟아져요. 그래서 막 겨울에 내복을 입으면은요, 내복 윗도리를 벗으면은요, 막 그냥 손으로 막 그냥 막 한 움큼은 안 되겠지만 막 아랫내복 윗내복 해가지고 막 거의 한 움큼씩 막 하얀 게 쏟아지고, 그러니까 몸에 막 피부병은 또 막 피부병은 생기죠. 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그 하얀 가루는 쏟아지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원수마귀가 얼마나 막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낮에도 잠 못 자고 밤에도 잠 못 자고 내일도 못 자고 모레도 못 자고 글피도 못 자고 막 정신은 막 혼미하죠. 막 그저 잠을 한숨 단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고 막 그냥 뭐 가족은 성경을 열심히 읽기 바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바라는데 왜 매달리지 않겠어요? 매달리지만 그 몸이 막 기운이 없으니까 성경도 열심히 못 읽고 기도도 열심히 못하고 손가락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으로 세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 불쌍히. 애마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애마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내 심정을 알아주며, 누가 내 사정을 알아주며, 절대 절망. 평신도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가 이런 지경이 됐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절대 절망으로 사는 세월이 있었어요. 절대 절망으로 사는 세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세월을 체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는 설교도 못했죠.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설교를 못하는 세월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달을 설교를 못하고 예배당을 예배당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건지, 목회를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렇게 사는 세월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음식물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막 건강 회복해서 막 살게 해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세월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교만은, 인생의 자기 깨를, 자기 지혜를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개 교수님의 설교가 좋으시고 안 좋으시고, 아이고, 사치스러운 얘기들 하지 마십시오. 사치스러운 얘기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실 때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단잠을 자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밥 한 그릇 맛있게 먹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설교 한 편 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 설교 들은 분들은 어느 교수님이 설교를 잘하신다, 강의를 잘하신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 강의를 잘하신다 평가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겸손하게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 야곱. 믿음의 선진 야곱이 형을 속였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선 형하고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형하고 못 살게 되었습니다. 노인네 대신 아버지하고도 못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하고도 못 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피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얼마나 노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을 하고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줄 알았더니 외삼촌한테 깜짝같이 쏘갔습니다. 깜짝같이 쏘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7년 동안을 또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두 아내를 데리고 그 수많은 재산을 이제 가지고 자기와 같이 살게 된 식구들과 같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일생일대의 고민이 뭡니까? 형과의 풀리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신의 있는 게 없는 게를 쫙
전부 동원해서 나누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들, 또 뒤에 가는 사람들, 그렇게 다 나누잖아요. 나엘 가족은 제일 뒤편에 가게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있는지에 없는지에 최대한 동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복강을 건너서 가게 하고, 자기는 그 형을 만나는 문제가 고민인지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막 사는 모습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도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형을 만나가지고 형이 화가 안 풀리고 형이 가족들을 우애한다든지 자기를 우애한다든지 그러면, 또 뭐 짐승을 빼앗는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의미가 없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들, 제일 사랑하는 아내 나엘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생명도 위태롭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야곱도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 약복강에서의 그 씨름, 그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내심으로 사업을 해서 내심으로 돈을 이렇게 벌었다. 내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일궜다. 내심으로 이렇게 집을 몇 채 샀다. 내심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내가 이러면서 교만한 말하면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까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의 교만을, 우리 인생들의 자기의를 빼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빚으실 때, 훈련시키실 때 우리 인생들을 깨뜨리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인생들을